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는 자의 삶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식사 좀 같이 하시자. 같이 좀 하자. 시간 좀 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초대에 응하셔서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같은 동네 사는 한 여인이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걸 알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죄를 지은 여자라고 했는데 다른 성경 번역을 보게 되면 형실이 나쁜 여자다, 죄 많은 여자다, 또 버림받은 사람이다, 부도덕하다, 막 이렇게 번역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바리새인 집은,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세상이나 이런 거 분리해서 구분을 해서 저 사람하고 저 사람과 살지 않는다고 해서 구분했다, 분리하다는 뜻이 바리새인의 그 원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 바리새인 집에 온다는 그 자체가 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여인이 바리새인 집에 불쑥 그냥 쳐들어온 거예요. 초청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장에 볼 때는 불청객이죠. 반갑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버림받은 여자거든요. 동네에서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 집에 왔으니 제일 바리새인이 싫어하는 죄인 이런 사람을 멀리하는데 이런 여자가 딱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뿌리치지 않으시고 예수님 말이 바리새인처럼 멀리하신다면 그냥 어떻게 가라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에 와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보면 38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 뒤로 가서 발 곁에 서서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식사를 하면 딱 앉아서 이렇게 우리 이렇게 식사를 하지만 유대인들은 우리 국물 문화, 그들은 국물 문화가 아니라 아주 넓은 빈대떡 있죠, 그죠? 그런 빈대떡처럼 아주 얇은 밀가루 된 그런 것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이제 소스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해서 그것을 먹습니다. 먹을 때 우리가 이렇게 좀 함께 앉아서 있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발을 쭉 이렇게 내밀어서 편안하게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할 때.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한 자세예요, 그죠? 그렇게 이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발을 쭉 내밀고 식사를 하는 그 유대인의 문화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발을 내밀고 있으니까 그 발 곁에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지금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은 지난날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 말씀을 받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도 고마워서 감사해서 그냥 예수님 만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그냥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냥 눈물을 닦아도 그냥 멈춰가도 꼭 참으려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눈물이 그냥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사람들 자기를 다 버렸어. 누구도 자기를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 없고 다 외면하고 왕따 시키고 그런 여자였는데 예수님 받아주시는 거, 자기 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그냥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 흐르는 눈물로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 발을 막 닦는 거예요. 이 눈물은 진실한 회개의 눈물이기도 하고 감사의 눈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물을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닦으면서 또 눈물이 나고 또 눈물이 나고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여기서 보면 울다가 멈출 수 있는데 그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머리털로 씻겠다는 것은 이게 왜 머리털이라는 거 우리는 이게 머리털로 씻는다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머리털이란 여자의 머리털이란 건 뭐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죠. 고린도전서 11장 15절을 보면 긴 머리는 여인의 영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영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아드린다?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지금 우리의 영광을, 우리는 사람 앞에 영광을 나타내려고 사람들 앞에 내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높이고 사람들 앞에 하는 거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예수께 드렸다는 겁니다. 헌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영광을 취하여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러 오셨습니까? 드리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이 소중한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는 거예요. 닦아드리죠? 그런 것을 내 영광을 드리러 온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라 그분을 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자, 그리고서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 최고의 존경이고 헌신입니다. 예수님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 자기 명예를 바치고 주님께 존경을 바치고 자기 몸을 헌신하는 것, 바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발은 우리 몸에서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습니까? 우리 발이? 우리 몸에서 제일 밑에 있는 것이죠. 이걸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가장 낮고 천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는 그 당시 보면 이런 이제 우리처럼 신발이 아니라 그 당시에 보면 이런 우리 슬리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죽을 만들어서 그 당시 신고 다녔어요. 그러면 그 신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먼지가 이렇게 옷이나 발에 묻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오염물질, 그런 것이 묻히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상대가 예수님 발을 닦으면서 그렇게 입을 맞췄다는 행위는 아주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풍습을 보게 되면 상대방에게 최고의 이런 존경과 애정을 나타내는 행위예요.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발을 향유 붓고 닦는 것을 그냥 최고의 예의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최고의 것을 내 자신을 드리러 오신 것이죠. 내 영광을 드리러 온 거 아닙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게요? 그게 아니지요. 그 보세요. 그 당시 보면 예수님의 예수님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것은 왕에게 신하가 겸손과 복종을 표시할 때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왕들이나 귀족이 그리고 부유한 자가 자기 집에 이제 종들 신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밖에서 왕이나 귀족이나 그리고 부유한 자가 집에 들어오면 그동안 활동하다가 발에 묻어있는 이런 먼지나 오염을 없애기 위해서 물로 씻어줍니다. 종이. 그리고서 또 냄새가 그 당시는 우리처럼 세제, 비누 같은 것이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비누 대신에 뭘 하냐면 향유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연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최고, 할렐루야, 최고로 섬겼다는 거죠. 왕들에게 하는 거 아닙니까? 발을 입에 맞추는 거. 예수님은 왕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 왕처럼 예수님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예배해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막연하게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드는 것, 내가 조그만 물질을 들어도 최고의 것을 드리는 심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영광된 최고의 분으로 높이고 존경하는 행위가 발을 씻겨드리고 향유를 바르고 이 발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처럼 내가 낮아질 때만이 가능한 것이죠.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예수님께 내가 하는 거 아깝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지 하고 자꾸 생각하고 내가 왜 이렇게 이 자리에 있어야지 하고 그런 계산적인 신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하여 예수님을 존귀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제일 높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낮추고 그분을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인인 이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을 탁 깨뜨려서 향유를 붓는데 이 바리새인 집 시몬이 또한 시몬이라고 하잖아요. 이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보세요. 반면에 시몬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 근데 매우 예수님을 소홀히 대접한 거예요. 스님을 초대해놓고 아니 하인을 시켜서 발을 씻겨 드리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도 않고 자신이 또 씻어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도 물도 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볼 때 누가 주인인 것 같아요? 이 여인입니까? 주인인 시몬입니까? 진짜 주인처럼 행하는 사람이, 집주인처럼 행한 사람이, 제 말은 여인이 집주인처럼 예수님을 대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 정말 이 여인처럼 주님을 대하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주인은 예수님이 행하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 발을 딱 내밀고 있으면 이제 같은 동네에 있는 여자니까 어떤 여자인가 다 알잖아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 저 발을 만지면 안 되는데 저 여자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도덕하고 행실이 나쁜 그런 자는 부정한 자로 취급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 발을 만지면 이 여자가 만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영혼을 더럽히게 된다는 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아니 예수님 왜 저렇게 말리지 않지? 왜 예수님 그만두라고 하시지 않지? 자기 마음속에 은근히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진짜 선지자가 맞아? 이 생각까지 들은 거예요. 멀리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오히려 그것을 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여인이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바리새인 시몬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기 보면 예수님을 청해가지고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자기 발을 만지고 입 맞추고 향유국 가는데 그 여자가 누군가를 알 거 아니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그 상대의 영혼이 어떠하다는 것을 그 예수님이 다 아시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 자가 선지자죠. 아니 가보니까 아무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거든요. 아니 내가 아는 저 여인 제만의 여인인데 아니 누구든 우리 동네 사람 다 아는 사람인데 가만히 둔다니 선지자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입니까? 선지자 이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바리새인이 지금 그 나쁜 행실을 과거에 지었던 그 행실을 다 그 눈 안경으로 그 여자를 쳐다본 거예요. 저 여자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러면 그렇지. 너 행실이 그냥 어제나 오늘 똑같구나. 이 생각으로 쳐다보니까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아니, 불충격이잖아요. 그죠? 근데 주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집에서. 손님이 불쑥 왔던 이 불충격이 주인처럼 대하는 거예요. 주인은 손님같이 예수님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손님처럼 대하는 분입니까? 주인으로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아주 친절하게 내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것 최고를 다해서 그분에게 드리러 오신 것이니까. 여러분, 모든 것 최선을 다해 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님이 아니에요. 주님의 온전히 드리는 최선을 다하는 주인과 같은 이 여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녀가 행하는 그 주님 발을 씻기는 것은 보잘것없는 종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자신을 낮췄죠. 그 주님께 낮춰야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높이러 온 거 아니죠.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주님이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 그가 주님의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 자신은 아무 가치가 없는 자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종의 자세로. 왕이신 주님께서 신하처럼 내가 주님 겸손히 주님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행동으로 지금 입을 맞추는 거예요. 당신이 시킨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종의 자세죠. 그 표로 입을 가지고 발에 맞추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이시죠? 주여 주여 한다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러 온 거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왜 뒤돌아봐요? 미련이 있어서. 롯의 아내는 미련이 있어서 뒤를 보다가 완전히 멸망받았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뒤돌보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을 해서 따라가고 그분에게 겸손히 복종하는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런 모습을 본 시몬은 못마땅히 여겼잖아요. 근데 주님, 예수님 모를 거야.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어떤 행실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이 시몬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세요. 이렇게 이 시몬이 그런 마음과 그게 불만을 딱 품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그 심령을 읽고 계시는 주님께서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두 빚진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4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41절, 42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되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주인이 빚을 탕감해 줬다는 거죠. 이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지은 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탕감했다는 말은 그 원어에 베푼다 그리고 용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뭐 착한 일을 하고 고행을 하고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없애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보면 갚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뭘 갚을 수 없다고요? 빚을 갚을 수 없다. 여기 빚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빚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큰 대가를 우리 치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죠. 나 대신에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를 누구에다가 뒤집어 씌우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뒤집어 씌우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영접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값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값싸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값을 치는데 내가 그걸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이 피 흘려서 갚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입장 볼 때는 값없이 받은 것이지 그냥 돈 없이 공짜 주니까 뭐 별로 구원받은 거 이게 뭐 시시하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영혼의 울타리다. 할렐루야. 복음 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틀에 벗어나면 죄를 고백해도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중심으로 회개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없어요. 죄인들은 하나님께 빚을 진 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돈을 빌려준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사람이 빚진 자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바리새인은 50데나리오 빚진 자입니다. 그 역시 빚진 자이죠. 자기 생각은 빚을 이 죄의 빚을 많이 짓다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것도 많은 빚을 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보세요. 남보다도 더 많은 500데나리라는 죄를 지은 거예요. 액수가 아주 큰 것이죠.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빌려준 자가 탕감했다고 그러잖아요. 빌려준 자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 없앨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 우리는 죄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보세요. 죄가 있으니까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 큰 문제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이 죄 아래 사는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는 죄의 빚을 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죄에 돌아서서 그 길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길로 주님이 원하신 길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생각할 것은 회개하고 새로운 길로 간다고 해도 어제까지의 우리가 지은 죄가 남아있죠. 내가 회개는 다 했어. 근데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잊을만 하면 문득 생각나고 힘들고 괴로워요. 그런 적이 없나요?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어때요? 또 회개하고 또 이게 마귀가 주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건지 그걸 분별하면서 마귀가 주면 예수 물리치고 하늘 주시면 용서해 주십시오. 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자, 참말했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죄는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오는 거예요. 그 관계를 연결시킬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두 손 들고 오면 됩니다. 그 십자가로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 십자가 흘린 피로 나의 허물을 다 씻어 주십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갚아야 할 절대 빚입니다. 스스로 선한 일을 하고 막 고행하고 돌을 닦는다고 내 죄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기 가서 막 빗자루를 들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쓸고 다니면 내 죄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탕감해 주시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크고 작은 죄의 범위를 떠나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시지 않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보세요. 죄 사함받으면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 죄를 탕감하여 주시려고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늘 열심히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천부여 의지하옵소서. 두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를 뿌리치지 않으시고 사람은 어때요? 나한테 잘못하면 어때요? 꼴도 보기 싫다. 나 앞에서 쓱 가라. 너하고 나하고 절대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하지 않겠어. 나 앞에 서지 마. 이렇게 가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시몬에게 예수님 질문합니다. 누가 더 사랑을 받았냐 했더니 500데나리를 탕감받은 자가, 죄를 지은 자가 탕감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탕감 많이 받았어요. 그래 너 말이 옳으라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내가 죄 용서 받았다는 거 이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피부를 꼬집으면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꼬집으면 아프지 않은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깊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냥 무감각해가지고 반복해도 또 용서해 주겠지. 이게 죄를 제대로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철저히 회개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죄로 인해서 상처나고 아픔당하고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뒤에서 쑥덕거리는 소리 막 얼굴 뜨겁고 뒤에서 막 하는 거 머리가 막 이렇게 뒷꼭지가 막 이렇게 거기에서 막 쑤시고 이렇게 아플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오면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모든 허물을 아시는 주님입니다. 근본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셔서 진실하게 아뢰면 됩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48절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죄 사함이란 이 말은 원어에 보면 떠난다, 용서한다, 출발한다는 뜻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죄에서 떠나지 못한 거예요. 나는 죄 안 질 거야 하고 자꾸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꾸 어느 순간에 보니까 죄 짓는 자리에 있어. 우리 그럴 수도 있죠. 나는 죄 안 지려고 그 자리에 안 가려고 하는데 나도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나도 모르게 안 가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몸이 가는 거예요. 저절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에서 떠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죄의 권세가 있거든요. 죄가 우리에 딱 붙들고 있는 거, 그 죄의 뒤에는 사단이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 못하는 거예요. 마치 죄 지으면 쇠고랑 차듯이 죄수가 죄의 쇠고랑을 딱 쳐갖고 우리를 죄의 노예를 삼게 해서 자꾸 우리를 끌고 다니는데 내가 약한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짓고자 하는 그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걸 밀어내고 그것을 없앨 수 있는 힘이 때로는 없는 거예요. 때로는 이길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욕망에 욕심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주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더 주님과 더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주님을 가까이 하여 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가까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되고 그렇게 한데도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이것밖에 안 돼. 그래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기도가 안 되고 그래도 다 같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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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려주세요. 도저히 저는 이길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누가 하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면 제3이란 아까 뭡니까? 떠난다, 용서한다, 출발한다는 이런 뜻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죄에서 떠나서 새로운 길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죄 안에서는 새로운 길이 없습니다. 죄 안에서는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려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미시길 바랍니다. 손 내밀 때 내 손 잡아주시는, 굳게 붙잡아 주시는 그분의 손을 붙들 때 우리는 자기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로 걸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가 많고 있고 적고 크고 작은 것에 간에 다 죄인임으로 탕감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예수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의 의가 되는 거죠. 내 의를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의 십자가를 꽉 붙들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죄가 십자가에서 다 처리됐다. 할렐루야.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탕감받은,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시다. 자꾸 죄 짓는 길로 가지 않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나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 그 하나님의 의, 죄악을 짓고 내 의를 던져버리고 내 의를 고집하고 부리고 그런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의만 붙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제3을 했던 바리새인도 50데나리이죠. 이 사람도 죄를 용서받았고 500데나리는 죄를 지었던, 큰 죄를 지었던 여인도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50절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 없으면 믿음 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근거해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구잡이로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 통해서 내가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는다는 이 믿음, 할렐루야. 예수님 나의 죄를 탕감해 주신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러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용서의 근거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용서하시는 그 권세로 지금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평안히 가라 말씀하고 있죠. 평안히 가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에이레는데 휴식,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누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와 하나가 됐어. 이제는 예수님께 돌아옴으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물리치고 예수님과 하나 되려고 온 거예요. 그걸 점검하러 온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멀어졌는데 주여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끌어당겨 보십시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과 확 끌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안 되는 것은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죄를 지게 되면 깨지게 되는 거죠. 회개하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어거스틴에 대한 그런 책이 많이 우리나라 번역되는데 제가 또 신학할 때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또 어떤 목사님이 그래도 또 이 글을 보니까 또 그렇게 쓴 걸 제가 어제 준비하면서 다시 정리하면서 근데 보면 이런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있는 존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그리워하지 않다면 이미 나는 어때요? 영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달려가고 세상이 전부라면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메말라 있다는 거죠. 그분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앉거나 서거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여기서 보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편안하시나요? 편안하다가도 어때요? 때로는 문득 불안감이 생길 때 있죠? 초대할 때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편안해요. 편안합니다. 누구나 편안할 때 있어요. 편안하다고 애가 나간데 왜 안 나오지? 왜 빨리 안 오지? 시간이 몇 시간 넘었는데 걱정됩니까? 안 됩니까? 불안하시죠?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인간은 시간 속에서 안식을 누리다가도 불안한 거예요. 평안하다가도 불안하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이죠?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하고 편안하다 불안하고 염려가 생깁니까?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고향은 아시잖아요. 그죠? 내 태어난 거. 근데 보세요. 영혼의 고향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 믿고 거듭나면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우리 엄마 뱃속에 같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죠? 거기서부터 내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시작된 것이죠. 인간은 에덴 그 이후에 어땠습니까? 편안하다가 죄를 범함으로 불안이 생긴 것이죠. 이 불안과 평안이 우리 인생 사이에 늘 왔다 갔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보면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그 살던 땅에서 그리고 에덴 동쪽 노브에 가서 정착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노시란 이 땅 이름이 유리하다, 방황하다는 뜻이에요. 방황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불안은 언제 멈추게 됩니까? 어거스틴의 말에 의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길 때 잠도 자게 되고 배고파 울다가 엄마 쭈쭈를 물려주면 그 아이가 쭈쭈를 먹고 배부르면 엄마 품에 꼭 그냥 누가 봐도 뭐 어떤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잠을 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는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불안 염려하고 걱정한 자라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쉼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할 쉼이 있는 거예요. 휴식이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죄 많은 여인이 안식했습니까? 늘 죄에 쫓달리고 죄 때문에 불안한 삶을 살았고 왕따 당하고 인생 불행한 가운데인데 그리스도를 깨러 품으로 돌아옴으로 안식을 누린 자, 평안을 누린 자 아닙니까?
그는 죄로 신라곤 저 천국을 잃어버렸는데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옴으로 복나온 천국을 찾은 삶이에요. 그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신라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신라곤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내 삶의 자리는 신라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께로 들어가면 우리는 다시 한번 복나곤이라는 삶을 이 땅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회개로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그 용서와 구원을 받으면 평안을 주님께서 선포하시듯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살로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주님께 주시는 이 복락, 그 영원한 천국 복락을 복락원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달려갑시다.